시간 성경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정의 형식을 좀 띠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와 그리고 검사와 또 피고인이 유무죄를 따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고발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그 긴 이야기들이 그 이제 세 번의 틈을 통하여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이제 이 법정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마지막에 이제 재판장이 판결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하듯이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한 명까지 더 포함시키면 욥의 네 친구들이 계속 이어왔던 모든 논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쫙 주장하고 있을 때 그동안 길도록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거죠?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폭풍우 가운데 오셔가지고 욥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욥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장, 2장에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사탄이 욥의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욥이 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딱 설명해 줘버리면 이 긴 모든 논쟁들이 다 종식되어지고 이제 욥도 욥의 세 친구들도 이제 납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8장 읽었습니다만은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답변을 쭉 자세하게 읽다 보고 있게 되어지면은 욥이 정당하다 혹은 세 친구의 주장이 맞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제 최종 판결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쫙 이제 재판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진술을 다 듣고 판결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긴 이야기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욥에게도 그의 친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8장 내용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지금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아,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막 욥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 고난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그걸 신학적으로 막 하나님 막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요, 좀 생뚱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뚱맞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한번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읽었던 4절과 5절,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내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금 3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유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형식이에요. 네가 아냐? 너 그거 했어? 그거 할 때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묻는 거예요. 지금 욥을 좀 꾸짖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죠? 욥에게 지금 쫙 나타나가지고 폭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네가 아냐? 네가 그게 있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만들던 그 순간에 네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묻고 있을 뿐이에요. 분명 이 질문에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이 물음에는 욥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엘리후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에게 묻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모퉁이돌을 세우고 또한 주춧돌을 세우고 모든 것에 도량법을 세우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것이 운행하도록 하는 모든 이치와 법칙들을 만들 그때에 너희들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냥 7절까지 읽었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오늘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욥에게 묻는 거죠. 네가 있었냐, 아느냐, 했냐, 냐냐냐로 끝나거든요.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했냐? 네가 도와주었냐? 저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땅에 주춧돌과 모퉁이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전라기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다에 리어와 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욥이 이 질문의 정답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할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비천한 새 한 마리도 내가 손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오늘도 혼돈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칠세정연하게 딱 펼쳐져 있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는 아느냐? 너는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사람의 인식의 한계를 지금 정하고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 주춧돌을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냐? 그러면 욥은 뭐라고 해야 되죠? No. 바다에 한계를 지을 때에 그때에 네가 있었냐? No. 뭐 이런저런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도 욥은 당연히 no죠. 그죠?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 인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내밀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저 우주 너머의 별들의 세계, 38장 3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저 별들의 세계를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져 가지고 참 화성도 가고 막 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저 우주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어요. 뭘 알아요? 마치 막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 공상과학 영화들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우주 만물에 대하여서 저 우주의 별들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지금 머리가 지능적으로 고도로 발달되어진 지금이라고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바다의 깊은 곳 그리고 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세상,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인식의 세상을 밖에 이야기들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길게 나오는 네가 있었느냐 아느냐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 밖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거기 죽음 이유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주 끝머리까지 가보신 분이 있는가요? 없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장에 넘어가면 뭐 이거 사자, 까마귀, 뭐 산염소, 들나귀, 타조, 말 그런 어떤 신비한 동물들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즉 인간의 영역 밖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쭉 이야기하시면서 너 아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의 인식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작은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주에 대하여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몰라요. 그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의 세상이 더 넓고 많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계속 네가 있었느냐, 아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한계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세계에 대하여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관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한 가지는요. 인간에게 너 아느냐,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욥도 그렇고 듣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또 정확하게 답을 딱 내려가지고 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욥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지 딱 부러지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그런 대답은 일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뭐 네가 있었느냐 안 했냐 뭐 그런 이야기들만 쭉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욥과 욥의 친구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두 가지의 주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모른다, 그 영역에 대하여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주장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자, 하나님이 지금 욥이 네가 맞다 아니면 친구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욥이 맞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친구의 주장들이 맞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뒤에 나중에 또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손을 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긴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성징악이고 또 인과응보였잖아요. 그죠? 그죠? 자문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 그 선하다라는 기준은 권성징악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선을 행하였으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였으면 저주를 벌을 주시는 분,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바로 이 권성징악에 대한, 인과응보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이 사장에 걸친 긴 이야기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고, 아, 이 부분은 권성징악의 인과응보에 의한 원리의 말씀인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권성징악,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질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와 욥 관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길게 주고받았던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공격했던 핵심적인 주장이 뭐였냐면은, 이 자문적인 지혜에 따라 가지고 이 인과응보에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간을 심판하신다,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신다, 이 논리로 지금 욥을 지금 정죄했잖아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네가 벌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 그래서 너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 주장이었거든요.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어졌던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8장부터 41장까지의 그 긴 답변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욥기 전체에 나오는 것을 조금 요약해보자고 한다면은 욥과 그 세 친구들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도 주장하고 욥의 친구들도 주장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콩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팥을 심었으면 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콩 심었는데 팥이 나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땀 흘렸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는 것, 그 원리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 벌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과 2번을 묶어서 주장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고 1번과 3번을 묶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욥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 1번 주장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저 바다의 한계를 내가 정했다. 저 뛰어다니는 들나귀를 자유롭게 창조한 것도 나다. 그죠? 1번을 하나님 주장하시잖아요. 그죠? 자, 2번.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요,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2번 없어요. 자, 3번. 하나님의 온전한 것, 이거 인간의 지혜로 그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있는, 세상을 넘어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길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1번과 3번이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을 주장했던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맞아요? 아니면은 1번과 3번을 주장했던 욥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네가 아냐? 네가 있었냐? 길게 뭐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욥이 네가 주장했던 그 주장을 내가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그냥 간단하게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참 나타나셔가지고 그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래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욥 네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는 깨끗했는데 그런 어떤 사탄의 꼬들김에 의해서 이런 벌이 너에게 주어졌다. 시험이 있었다.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길게 하신 것. 사실 이걸 못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투가 조금 말투가 어떤 거냐면은 너 있었냐? 너 아냐?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욥을 꾸지람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 장 가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확 욥을 몰아쳐가지고 막 혼을 내니까 욥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욥의 주장을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욥 네의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장 이제 넘어가면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두 번 끄트머리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뭐래요? 틀렸다. 반대로 욥은 옳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말들로 주장들로 욥의 심령을 괴롭혔으니 이제 화목 제물을 드려서 욥에게 사과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절에는 세 친구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욥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해줌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 자, 여기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은요, 이 판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지금까지 길게 이어졌던 이 잠언서의 두 기둥이었던 잠언적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지는 이 잠언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반대되어지는 반성적 지혜의 갈등의 충돌이 있어 왔는데 그 결국은 욥이 주장했던 반성적인 지혜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게 욥기의 사실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목회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교인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목사님 나가십시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랬을 때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적 지혜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욥처럼 무죄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이 임했다면 두 가지죠. 그죠? 저것들이 문제, 저것들이, 교인들이. 미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잘 되나 보자. 미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욥처럼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도 필요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욥기에서가 주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결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여기 이제 12절에 뭐 양, 뭐 몇천 마리, 이건 앞부분과 이게 비교해 보면은 갑절이에요. 원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갑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요. 또 갑절로 주신. 이제 훈훈하게 끝나죠,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욥의 가운데 이야기는 몰라도 처음과 이 끝부분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결론이 사실은 이 욥기 전체 내용과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욥이 의인이었고 잠시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인내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갑절로 축복해 주셨더라. 이거는 물어볼게요. 잠언적 지혜예요? 욥기서의 지혜예요? 예? 욥이 죄가 없었고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은 잠언적인 지혜예요? 아니면은 반성적인 욥기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예요? 즉 지금 이 이야기 끄트머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쫙 깔려져 있는 잠언적인 지혜로 마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부분까지는 반성적인 지혜로 쭉 읽어보다가 갑자기 끄트머리를 땅 결론 내리는데 마지막에 잠언적인 지혜로 땅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이하에 4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갑절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가 장수하여 죽었더라. 이제 건강에 축복도 주셨다는 회복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끄트머리 부분은 후대에 원래 잠언이 있는데 이 잠언이 후대에 전해오다가 후대에 이게 끝부분이 첨가되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전체적인 주제와 전체적인 맥락과 이 끝부분이 안 맞거든요. 여기서는 반성적인 지혜를 계속해서 몰고 와서 마지막에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성적인 지혜로 끝나버리는데 끄트머리는 잠언적인 지혜로 다시 인간보에 의해서 욥을 축복해 주셨더라는 이야기가 탁 붙어 있으니까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어떤 후대에 첨가되어진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있던 건지 분명한 것은 이 결론은 마지막 갑절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욥기 전체와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이 처음보다 갑절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잠언적인 지혜로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앞부분에는 막 쭉 그 잠언적인 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금 반대되어지는 반성적인 지혜로 탁 이끌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탁 결론 내려놓고서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이걸 읽고 있는,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욥기서를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쭉 하다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적인 지혜, 인과응보에 의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부정되어지고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것은 부정되어지고 욥이 고백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너무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자, 지금 두 대결이 길게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은 새 친구 틀렸어. 잠언적인 지혜를 주장하는 너희들 틀렸어. 욥이 맞아. 이 반성적인 지혜가 맞아라고 이렇게
땅땅땅 판결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거는 폐기가 되어지고 욥의 반성적인 지혜만 남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가 지혜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잠언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뭐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구약의 지혜서는 그 잠언서, 욥기서, 또 한 가지 뭐죠? 전도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전도서의 세 권이거든요. 이 세 권의 지혜서에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잠언적인 지혜입니다. 큰 중심 기둥이 뭐냐면 잠언적인 지혜예요. 잠언적인 지혜가 뭐라고 했죠? 인간 보잖아요. 권성징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그거예요. 자, 신명기부터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그죠? 불순종하면 그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신명기 법전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뼈대예요. 역사서도 그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예언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 잠언적인 지혜, 이 선은 복받고 악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예언서들이 다 적혀 있어요.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책이 80, 90%가 이 잠언적인 지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기서가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두 논쟁을 하면서 마치 이 잠언적인 지혜는 틀렸고 욥이 말하는 지혜가 맞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도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예수 잘 믿어봤자 소용없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지고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본다. 세상에 봐라. 악을 행하여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잠언 지혜가 맞다.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매자가 이 욥기서를 잘못 읽어버리면 그런 결론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최종 결론을 여기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에는 잠언적인 지혜로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복 내려주셨더라고 하는 잠언적인 지혜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규범적인 지혜, 잠언적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구약성경 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믿음 생각 같이 하는데 나는 정말 죽으라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늘 가난하고 뭐 눈물이 끓이지 아니하는데 대충 하고 세상 즐거움 다 하고 어떨 때는 막 점치러도 가고 믿음 생활도 기특같이 하는데 그 집에 자식들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잠언적인 지혜가 규범적인 지혜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가난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욥은 우리의 그걸 욥기서는 우리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 못하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이게 진짜 욥기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길, 그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현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저 땅 가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이 땅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욥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욥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전달되어졌기에 하나님 머리에 남지 않지만 그러나 욥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하나님 지혜 내려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된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오늘도 투벅투벅 걸어가는 욥과 같은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